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근데 나의 인생에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들도 보면은 아주 답답합니다. 똑같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이 사람들의 고쳐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제 중에서 하나거든요. 뭔가 그거를 보면은 불평, grumbling,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물론 불평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죄라고 보지는 않고, 근데 왜 이 이스라엘들이 불평하는 걸 죄라고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한테 심판받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로 grumbling이 뭔가, 내가 사전에 보니까 definition이 너무 웃기게 나왔어요. 영어로 definition이 이렇게 나왔는데 the action or fact of complaining in a bad tempered way. 이거는 그냥 좀 이게 아니라 뭔가 더럽게 나오는 성격에서 그냥 막 투정하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누구의 때문에 이거를 투정하냐? 하나님에 대한 투정, 불평, 원망. 근데 왜 이게 죄인가? 왜냐하면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섭리에 대한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탓하고 미워하고 막 따지면서 아주 나쁘게, 이게 grumbling,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하는 정신이 딱 있어요. 이거를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은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 지난주에 가나안 땅 입고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기간이 얼마예요? 1년 반 조금 안 돼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그 1년 반 조금 못 되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고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앞을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서 10번이 넘어요. 크게 보면은 10번이고 작게 보면 조금씩 더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grumbling 하는 1년 반 안에 그런 큰 고비를 10번이 더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특별히 이 grumbling이라는 단어를 쓴 게 출애굽기에서는 5번 나오고 민수기에는 7번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특별히 못돼 grumbling이 나오냐면은 먹을 거에 관련돼 있을 때 그렇게 투정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한테 grumbling-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막 투정 부리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딱 가져갈 만만 갖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 갖고 가서 썩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고, 그리고 물이 모질해서 투정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그 마지막,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그때 또 투정하고 grumbling,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너무 심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니네들이 차라리 애굽 삶이 더 좋았다. 우리는 사막에서 죽을 거냐. 그렇게 투정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니네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사막을 헤맬 거다. 니네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니네 자손들이, 아이들이 들어갈 거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 배웠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쁘게 컴플레인하면 안 된다. 그게 배워졌을까요? 나도 안 배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졌을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들어옵니다. 그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제일 처음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여기서 영어로는 Korah's Rebellion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혼자는 또 안 해요. 같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후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불평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도 많고. 한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불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는 안 좋은 얘기가 더 섞여서 더 다른 사람 또 그 사람들이 그 가족과 그 친구들, 그래서 이 코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파들, 또 그 사람들 250명 사람까지 이 단체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불평이 뭐예요? 왜 너희가 아론하고 모세, 왜 네가 네 스스로 높이냐? 우리보다 너 더 잘났냐? 우린 다 똑같지 않냐? 왜 네가 네 자신을 올리냐? 근데 그게 진짜 불평이었을까? 아니면 말만 그렇게 살짝 돌리고 속의 불평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아론의 행동을 보면은 이게 그냥 작은 불평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불평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이에요? 그냥 엎드려 버려요. 이게 모세하고 아론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엎드려요. 왜? 거의 하나님의 그 분노를 피하듯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아시면은 뭐 알고 계시지만 큰일 났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고 모세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딱 집어버리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에 나옵니다. 9절하고 10절에 모세가 이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는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또 선택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했다.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영광스럽게 돌보고 선택했는데 이게 작은 걸로 보이냐 네 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화려한 잡이 뭐예요? 목사지않아요. 그거를 탐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코라 그 자손들은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만지면 죽어요. 그거를 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텐트 그런 거는 다 카트에 실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싸가지고 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선택받은 일인데, 이 일은 노동 같고 화려하지 않다. 저 제사장들 하는 저거 마음에 드는데 나 저거 할래.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더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거고, 그거를 탐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 자리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가대 자리든지, 아니면은 뭐 특송 이렇게 좀 싱어들 그런 보이는 그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 근데 고라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 사람들도, 고라는 레위 지파니까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말고 루벤 그런 지파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 나도 화려하게 일하고 싶어. 나도 사람 앞에서 뭐 축복도 하고 제사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시켜? 나 능력 충분해. 그러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만 아니라 그 16장에 쭉 보면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을 모세하고 아론이 부릅니다. 와서 얘기하자. 좀 의논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불렀는데 안 가? 내가 왜 가? 네가 뭔데 나를 불러?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화났고 아론도 화났고 큰일 났지요. 완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운 그 스트럭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특별히 이 루벤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조금 더 나는 그 프리스트 그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루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불평이 뭐예요?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불평이 또 정확하게 나와요. 한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 불평이 있는데 뭐예요? 너 약속 안 지켰잖아. 너 우리 땅 주기로 했잖아. 우리 땅 어딨어? 기가 막히죠.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죠. 우리한테 땅 약속하고 좋은 데서 사는 그런 우리 인헤리턴스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땅 어디 있어? 참,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는 이런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르스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불평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은 이 불평을 진짜 누구한테 하는지 아냐. 그거는 깨달았냐. 내가 이거를 세웠냐. 내가 니네들을 애굽에서 이렇게까지 인도했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냐? 우리는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건데 니네들이 진짜 무슨 불평을 하고 누구한테 이 불평을 하는지 그거는 깨달았느냐? 그러고 하루를 더 줍니다. 시간을 줘요. 당장 그 순간에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생각 좀 해봐라. 시간을 줘요. 하루의 시간을 더 줍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아까 같이 말했을 때 죄는 내가 혼자 죄를 진다고 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눠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로 불평하고 안 좋은 말하고 거스프하면서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이 들으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사람 끼고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죄는 쉽게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명 다른 지파 사람들, 이거는 그냥 아무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서 세워놓은 그 좀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 이 전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 때 12사람을 선택해서 내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12명이 들어오고 2사람, 조슈아하고 케일럽은 할 수 있다. 땅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 죽을 거다. 그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10명의 그 말소문 때문에 그 몇 밀리언 되는 그 전체 민족이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문,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잘 퍼지고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그룹이 있다, 이렇게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다. 모일 때마다 어떤 교인 욕하고 어떤 목사님 욕하고 어떤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 보세요. 여기서 또 계속 나오는 주제. 21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영어로는 separate yourself. separate. separate. 왜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다. 그냥 다 시작하자.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또 이거야? 또 이거 갖고 다 죽여버린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모세가 시간을 줬잖아요. 그 시간 준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그 250명하고 그 코라하고 그 사람들 센서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향로를 필 수 있는 그 센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다가 불을 펴서 향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갖고 오고 우리가 성막 앞에 서가지고 쫙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를 거기서 하나님 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다 불 피고 있습니다. 성막 앞에 그 입구에 다 불 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크게. 그것만 아니라 너무 웃긴 게 19절 그 마지막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밖에 말을 안 하세요. 이게 이게 사인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모세하고 아론인데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니네들 같이 서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내가 쟤네들을 칠 때 너희들은 다치지 않게끔 저쪽으로 가 있어.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죽여버려! 혼내!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모세도.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빕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죽일 겁니까?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24절 보면은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도 컨세퀀스는 있습니다. 크게 진 죄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텐트에서 떠나라. 왜냐면은 내가 벌을 내릴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separate yourselves 이게 무슨 definition이냐면은 holy 거룩함의 definition 하나가 set apart. 우리가 그릇 다 똑같이 쓰는 그릇 하고 특별 그릇 뭐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쓰는 그릇 따로 놓잖아요. 유스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너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를 거다. 너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된다. 똑같은 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법을 주시고 너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먹는 것도 다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실 때 음식 그런 것도 다르게 주시고 옷 입는 것도 다르게 주시고 행사, 홀리데이, 법 다 다르게 주시는 이유가 너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거리를 둬야 된다. For you are holy, set apart for me. 그래서 분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리를 둬라. Set yourself apart from unholy to holy. 왜냐면은 죄는 같이 있으면은 오염되니까 분리하라.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피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도박에 어딕션이 있는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에 살면 최악이죠. 도박 못하는 데로 가야지. 도박에 중독이 있으면은 거기서 살면은 안 되죠.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separate 해라. 아픈 자,
무슨 전염병이 걸린 자하고 거리를 두듯이 너는 죄하고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이런 위험을 보고 이제 그 불 피고 이제 서 있고, 그리고 그 고라하고 그 사람들의 텐트에서 거리를 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정당성의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틀렸으면은 이 사람들, 이 250명 플러스 코라, 이 사람들을 니네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거다. 잘 살다가 죽을 거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지. 하지만 내가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올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니네들은 지금 당장 죽을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불 피고 있던 그 250명들은 불에 하나님한테서 불이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 텐트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물건들 다 그냥 땅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놀래고, 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다시 불평을 안 했다라고 끝났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게 first day였습니다. 41절 보세요. 41절. 너무 웃겨요. 그렇게 큰 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는 나, 이튿날, 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지. 뭐 모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해도 못 배웠다. 또 grumbling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또 다시 발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에 45절 너희의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못 배운 이 죄인들하고 거리를 둬라. 얘네들 혼낼 거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진짜 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해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백성들이니까. 또 땅으로 쓰러져서 절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나 제사장이 되나,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드린 거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무나 하나님한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가깝게 성막 안에서. 아무나 내가 하고 싶고 내 능력이 된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이거를 셀렉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세와 아론의 자세, 이런 못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한테 또 빕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보세요. 여기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까지 그 250명도 향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향로는 그대로 있고 아론도 살아있고, 그 향로로 사람들을 살려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너는 제사장이니까 너의 역할가 뭐야? 하나님한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심판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급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아론은 가가지고 불을 붙여서 향로를 해가지고 피워서 이제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연병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이 갈수록 뭐 하루 가야지 죽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바로바로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어요 지금.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그러니까 이거 뛰어갑니다. 성경에서 뛴다는 말 드물게 나와요. 특별히 높은 사람들 안 뛰어요. 제사장이 뭐를 뛰어? 뭐가 바쁘다고. 높은 사람인데 뛰어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벌써 죽고 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다. 이 장면에 아론은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막는 것. 더 못 죽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역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The Great High Priest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 보세요. 지금 48절에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 그 잠깐 불 붙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죠. 그 전에 250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기억을 못하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나도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너무나 쉽게 여기고 용서하겠지 하고 넘어가냐?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역할을 여기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또 다시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용서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시는 그 중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이게 우리한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장은 그 예수님이 이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grumbling, 불평, 나쁜 태도로 불평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그런 자리를 피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그런 습관, 그런 게 습관이 되지 않게 좋은 말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죄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찬양으로 그거를 채웁니다. 보세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끊기 위해서 그 스페이스를 뭐 다른 걸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 빈틈에 죄가 들어옵니다. 나는 뭐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고 그거를 담배 필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이겨지나요? 그 중간에 뭐를 다른 걸로 채워야지. 찬양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거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가면은 놀라운 게 있어요. 민수기 26장에서는 그때 센서스를 다시 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벨의 아들은 누무엘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왜 고라는 죽인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였을까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이 너무 어려서 자기 부모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들이 커서 그 부모가 뭐를 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거리를 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몰라요. 뭔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립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다 죽지는 않아요. 고라 아들들은 다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까?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과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있고, 근데 보세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tig마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네 뭐 할아버지가 그랬지.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 슬프지요. 근데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편이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썼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시편들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들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
그런 안 좋은 과거에서 나와서 그걸 극복하지요. 불평을 안 하고 그 불평을 찬양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 시편 46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반란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불평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 좋은 자리를 피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